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주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 주님의 전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하나님의 뜻만 바르게 증거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은혜교회를 섬기는 황성규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임계점을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넘치는 우리 청암교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영 목사님,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되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은혜가 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요. 지금 정황상 웃기는 시간이다, 웃어야 될 시간이다, 그러면 웃으시면 됩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안 웃으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인격에 뭔가 문제가 있던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김창옥 강연자란 강연자 아시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임계점을 넘어서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임계점이 뭔지 여러분 아실 거죠? 어떤 물질이나 물질이 구조나 성질이 바뀔 때 그 온도, 압력,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자면 물이 끓는 임계점이 몇 도죠? 100도. 여긴 다 물리를 전공하신 분들이 계신가 봐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것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시작하면 오늘 말씀이 잘 쉽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어려운 환경, 어려운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이 뭔가 요동이 있죠. 흔들림이 있습니다. 말씀과 멀어지기도 하고, 교회 괜히 안 나가고 싶기도 하고, 하던 봉사를 멈추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돌파해 가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힘든 환경과 시간들을 우리가 넘어가면 은혜의 시간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어려운 시간과 환경과 고난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자식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문제들 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는 믿음으로 돌파하고 그 임계점을 넘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집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또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요즘 경기가 참 어렵잖아요. 사업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론적은 우리가 잘 아는데 실상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소홀하게 하고 기도 생활을 멈추고. 제가 섬기는 계양구에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청암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어려울 때 더욱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그 고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시간,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만드시고 이끄시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불러내셨어요. 몇 살에? 75세. 여기 75세 넘으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다 75세 이하 하신 것 같은데 몇 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 아들 얻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셨어. 또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형이 야곱 이놈 너 죽이리라 라고 할 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처자식을 이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20여 년의 인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지도자로 세움받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80년. 왕자로 40년, 또 미디안의 목자로 40년. 80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런 임계점을 잘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모세를 40년간 멋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고요, 그의 특징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특별히 한 사람만 믿지 않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인 것이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저희 가정 포함해서 한 가정, 두 가정만 온 식구가 예수님 믿고 나머지 가정, 몇 가정 되지 않지만 대부분 아내들만 나옵니다. 남자가 귀해요. 근데 여기 남자분들이, 남성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러워요. 남성분들이 계시면 든든하고 그래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도 그렇죠. 남편이 옆에 같이 예배 드릴 때 든든하고, 자식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릴 때, 특히 딸들도 귀하지만 이왕이면 아들이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또 더 좋잖아요. 딸들도 나오면 좋지만 아들이 나올 때 더 내 마음 같지 않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고넬료가 있었던 곳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라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 총독부가 있어서 아마도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두고 그 총독부 주변에 그 가이사라의 경비를 썼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인정받기까지 그가 기도하고 또 구제하고 사람들을 잘 섬기게 될 때 의로운 자다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이 고넬료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은 뭐냐? 야,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으니 데려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집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가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음의 역사가 그 주변에 이방 땅에 많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천천히 살펴보면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만, 고넬료 본인만 예수님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시편 34편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아, 너희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5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평안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 복을 알고
예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인데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나온 자녀들이 있으면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발에도 갖다 놓고 같이 기도하라고. 신발에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기도하면 한 20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봐서 1년에도 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경외하는 마음을 이 고넬료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 집에 여호와를 경외했고, 두 번째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2절 중반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사실은 총독부의 군인이면 그 총독으로 자기가 점령지에 군인으로 와서 그 점령지에서 뭐 하나라도 빼갈까, 점령지에서 뭔가 하나라도 내가 뺏어갈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섬기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함께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 아파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거룩한 선량한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경은 가난한 자, 약자에 대해서 관심과 도움을 주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이 고넬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그는 구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돕는,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고넬료가 아마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말씀의 기록들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또 형제들을 사랑했고, 점령지에 와 있었지만 그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렇게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면서 또 마지막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으시면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문제 해결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아셨다.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전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숨만 쉬면 한 10분, 20분 살 수 있죠? 여기 10분, 20분 사신 분 계신가 봐요. 숨만 쉬고서. 숨만 쉬면 1분도 살기 힘들어요. 우리 영적인 호흡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는 것은 살아도 육신적으로는 살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영이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고넬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그의 삶 가운데 늘 있었다는 거죠. 기도가 항상 하는 거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우리가 누굴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설교하러 가니까 아내가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하셨는지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모가 해준 걸로 차고 왔어요. 넥타이 메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누굴 만나러 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창시절을 보낼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 손녀들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싸우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건강하게 잘 다니게 해주세요.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는 매일 안 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는 우리 맨날 안 해요. 우리 청암교회를 위해서 부흥하는 것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지만 세기편화는 가끔 할 거야. 만약 8월 15일 광복절 기념주일 이럴 때 3.1절 기념주일.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일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듯, 마치 내가 친구와 대화하듯, 또 친정 엄마와 친정 언니와 대화하듯 그냥 이야기하고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털어놓고 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오늘 고넬료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에서도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루에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나타납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되었다. 여러분, 고넬료는 평상시 안 하던 것을 해서 하나님께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늘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었다. 그래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고넬료에게 응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진 고넬료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야, 이제 내 얘기를 잘 들어라. 그 이야기는 이제 5절 말씀해 보니까 욥바에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시몬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믿음 생활에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했던 이 고넬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베드로를 부흥 강사로 청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주영 목사님, 저를 부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중에, 언제? 기도하는 중에 제 9시쯤, 9시가 언제요? 자, 알려드릴게요.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9 더하기 6은 어려운가 봐요. 아까 물리는 잘하시는 수학은 좀 약하시네요. 오후 3시. 제 9시, 오후 3시에 늘 하던 대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와서 말씀을 들어라. 근데 그 베드로가 어디 있느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어디냐? 약도까지 그려서 알려줍니다. 어디? 해변에 있다. 야, 이거 해변에서 진짜 바늘 찾기죠. 하여튼 물어서 찾아가서 베드로를 결과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찾아가셨고요. 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해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성전에 뭐 하러 갔을까요? 성전에 놀러 갔을까요? 기도를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에 또 고넬료가 기도하던 시간에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여 졌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기도한 중에 주의 사자가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하나님께 들려졌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테니까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어. 근데 여기서 이 고넬료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구제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을 알아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그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성교회원들 밥해서
주일날 식구들 먹이를 내고 고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면 기뻐요, 기뻐요? 어려우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엄청 좋아요. 거기다 맛있다고 그러고 따봉을 한번 싸주면 더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을 알아주시니까 이미 고넬료의 마음에는요 감동이 있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네. 그런데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도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네. 아마 알아준 것 그것만으로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주의 사자가 다음 예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야, 욥바로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라. 근데 욥바에 어디에 있냐면 무드장이 집에 있다. 당시 핸드폰도 없고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요. 누구네 집에, 누구네 집에, 김서방네 집에, 누구 서방네 집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가 산천인지 어천인지 해변인지 해변에 그런 곳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자세한 은혜를 풀어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고넬료를 또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7절 8절에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에 보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고 천사가 떠날 때 이 고넬료가 누굴 보내냐면 하인들, 집안의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 세 사람을 보냅니다. 집안의 식솔, 집안의 하인들 보낸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책임자로 누굴 보냅니까? 경건한 부하 가운데 한 사람. 자신의 군사의 부관인지 아니면 그 사람 정확한 직책은 알 수 없지만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왕이면 베드로를 전혀 생면부지, 전혀 얼굴 본 적 없는 베드로를 데려오려면, 빨리 데려오려면 누굴 보내야 돼요? 다림질 잘해가지고 빠른 사람 보내야 되잖아요.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강사 초빙해서 데려오려면 뭐 잘하는 사람 데려와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 언변 좋은 사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요 경건한 사람을 보내서 자초지정,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환상을 자초지정을 잘 말해줍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곳으로 빨리 모시고 오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환상과 그 모든 것들을 잘 알려주고 그것들을 잘 행해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공유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고넬료가 보낸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지역에 오게 됐죠.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이 다 믿고 세례받는 수준을 넘어서 그 지역, 이방 지역 모든 일대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사도행전 10장 후반부 말씀 읽어보세요. 10장 후반부 말씀 보면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요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고집이 센 사람. 저도 고집이 세거든요. 목사님들이 대체로 고집이 센 것 같아요. 주영 목사님 고집이 하나도 없으시죠? 네,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얼마나 선하시고, 생긴 건 제가 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이럴 때 웃는 거예요. 여기 안 오시는 분들 깜빡 형광등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농담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은 고집이 센 베드로, 어떤 고집이 있었냐? 베드로는요 이방 지역에는 내가 복음 전하러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고집이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고집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가 하늘에서 이 소쿠리의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는데 이거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 환상 가운데 그랬을 때 저 이 부정한 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데 못 먹어요. 그럴 때 내가 먹으라는 거 너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먹어라, 잔말 말고 먹어라, 그런 환상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이방 선교에 대한 그런 고집, 나는 이방 선교는 죽어도 안 해, 나는 선교사는 죽어도 못 나가, 나는
이곳에서만 목회해야지 나는 딴 데 가서 목회 못해. 이런 고집으로 가득 찼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이방 지역의 복음의 꽃을 피기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됐던, 기도로 준비됐던, 기도의 인기점이 차서 이미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고넬료와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아시는 분들이 여기서 한 1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루에 3시간씩.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1년을 하면 대충 몇 시간 될까요? 계산기 두르지 마시고요. 대충 1000시간 됩니다. 그러면 10년 하면 몇 시간 됐을까요? 10,000시간. 예, 어떤 일에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정말로 죽을 똥살똥 열심히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 대가가 될 수 있대요. 그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오늘 어떤 일을 해도 그 1만 시간의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대가가 되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서야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여러분 지금 몇 도예요? 물이 끓어오르는 온도는 100도예요. 여러분의 내 신앙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어떤 분은 90도 막 끓어오르기 직전에 95도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내가 많이 깔아앉았어.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아가씨 때는, 내가 세대 때는 아이들 들쳐업고서 교사도 봉사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그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의 온도가 지금 20도, 30도, 40도, 50도라면 그 믿음의 온도를 100도로 끌어넘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요, 그 믿음에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임계점의 온도가 100도로 끌어넘쳐서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의 역사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 더 나아가서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끌어오르는 믿음의 신앙의 임계점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매일같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 영적인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99도에는요 안 끓어요. 물론 보글보글 약간 올라올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만 끓어오르는 순간은 100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설 때 여리고성이 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게 된 줄로 믿어요. 여리고성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마지막 1회째 날 몇 바퀴?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를 때 무너져 내렸어. 아람의 군대장관 나하만이 나병이 발해서 강물에서, 요단 강물에서 몸을 몇 번 씻었어요? 6번 반 씻었을 때 낫죠? 아니에요. 7번 씻었을 때. 6번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7번 씻게 되었을 때에, 7번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돌파했을 때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하얗게 예전처럼 깨끗하게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순종의 임계점,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될 때 75세 노인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 매를 맞고 손발에 묶여진 채 감옥에 갇혔지만 밤중이 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임계점이 하나님 앞에 넘어설 때에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사슬들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그가 옥에 나가게 되고, 또 옥에서 죽으려고 자기라고 하는 군사들까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임계점을 날마다 돌파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장 4절 후반절 말씀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주를 향한 헌신과 봉사와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기억되신 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한 임계점이 넘어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의 역사들이, 믿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보면요, 임계점 넘어설까봐 겁나가지고 그 전까지만 딱 봉사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요 정도 하면은 담임 목사님 놀랄 거야. 놀라셔도 돼요. 괜찮아요. 놀랄 정도까지. 담임 목사님이 놀랄 정도면 놀래서 쓰러질까봐 하나님이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계점이 찰 때까지 기다리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작은 어려움 앞에 낙마하고 이거 해도 돼도 하나 많아 소용도 없어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임계점이 넘어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신실한 그런 예배와 기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쌓였던 문제의 여리고성, 시험과 고난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분들 혹시 계시죠? 문제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의 크기가, 문제의 성질이 다를 뿐이지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들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임계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와 말씀과 헌신의 생활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상달되기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까지 그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들아, 그리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써나가는 우리 청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고요. 우리 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해 주셨던 우리 찬양단원들 같이 우리 찬양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524장이네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하시네. 죄와 못을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임계점, 봉사의 헌신의 임계점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복의 문을 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의 주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에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터이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까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고 상달되기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예배를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겨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환경의 지배를 받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낭망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록 군인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더욱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구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삼았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헌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헌신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믿음의 임계점 넘어서 믿음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란 은혜의 임계점을 아버지 넘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7번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분들 5번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6번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멈춰서 있는 이들 하나님 임계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그 시간과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헌신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제단이 멈춰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종합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임계점을 넘어서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 끌어오르기 직전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힘도 없지만 우리 끌어오르게 될 때 그 전기로 엄청난 힘과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임계점을 아버지 우리가 차고 넘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받지 못한 오랜 기도의 수건들이 있습니다.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기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들으시고 응답하시기까지 임계점을 넘어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상달된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돌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이 임계점을 넘어서기까지는 그냥 물에 지나지 않지만 임계점을 넘어서 증기가 되었을 때 기차를 움직이는 엄청난 힘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때까지 상달되지 못하고 90%에서 91%에서 99%에서 멈춰서 있다면 하나님 100% 하나님의 때가 지나도록
임계점을 넘어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멈춰 있고 주저앉아 있고 우리가 중단해 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불을 다시 높이 켜서 하나님이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기까지 끝까지 기도의 줄을 잡게 하시고 우리가 헌신과 구제와 봉사와 충성에 우리의 몸을 주님께 임기점이 넘어서도록 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에 놀라운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